오늘 또 예배자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박수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과거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일들의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오는 작은 일들, 작은 행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더 나은 선택들, 더 나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주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한번 짧게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충분히 한 이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발견되고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가장 하기 쉬운 단 한 가지 일만 먼저 찾고 그 일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짧게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신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이 계속해서 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멈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멈추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순하게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나쁜 습관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멈추는 그러한 것을 좀 넘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 우리의 일상 속에 있었던 일들, 이게 좋은 일인 것처럼 계속 해왔던 일이 내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순간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그냥 해왔던 대로 살아가기 쉽고,
그냥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해오고 또 오늘 했던 대로 내일 하는 이제 그러한 연속적인 계속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삶을 멈추고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멈추다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의 삶의 멈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멈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나눌 말씀의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출 이집트기 18장 13절부터 19절 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안내지가 있는데요, 이 안내지를 한번 꺼내 주시고요, 이 안내지 뒷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13절부터 19절, 2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 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출 이집트기 18장에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먼저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모세에 관한 일화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이 모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뤄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에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물론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성경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이야기의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낸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이제 남성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세어본다면 아마 한 200만 명 되는 사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무리를 이끌고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바다를 만나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바다를 반으로 가르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걸어가게 만들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음식을 받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2달여 기간을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간 목적지인 시내산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 곳에서부터 반가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드로와 함께 있었던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드로는요, 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결혼을 했던 모세가 이제 파라오와의 이제 일전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족을 함께 데리고 이집트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자신의 아내와 2 아들을 맡겨두고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장인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중간 기착지인 이 시내산을 눈앞에 두고 있던 바로 그 시점, 그동안에 정말 이 파라오와의 엄청난 영적 전투를 행하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들을 이끌고 출이집트하는 사건을 행하는 그 긴장의 순간들을 지나서 이제 눈앞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중간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돌아갈 집이 있고 그 집에 여러분을 반겨줄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정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가족과 함께 만난 이후에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를 보기 궁금해서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모세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렬이 밤이 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행정 조직이나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던 시기 2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모세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죠. 작은 시시콜콜한 이제 그러한 분쟁에서부터 때로는 정말 중요한 그런 다툼까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시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구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요, 또 경찰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주민센터가 있죠.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민원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다 갖춰져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조직이 없었던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원을 80대 노인인 모세가 단 한 명 처리해주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일이 잘 처리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일 처리도 늦었을 것이고요. 정말 하루가 종일 그 일을 매달려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가 보여준 반응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모세인데요. 모세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걱정과 민원 사항과 다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세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털어놓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계속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죠. 어려움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하게 소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발을 내딛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도 그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물고기를 잡고 그냥 좀 안 잡히다 싶으면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밤이 새일 때까지 물고기 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성실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우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잘 안 되는 일을 같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직함을 가지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 그러다가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네, 모세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모세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좋은 의도가 있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옳은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세가 탈진하고 마는 겁니다. 언젠가 모세는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죠.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문 열자마자 딱 들어갔더니 번호표를 뽑았는데 500번입니다. 그래도 저는 좀 낫습니다. 조금 지나서 옆집에 있는 김씨가 왔는데 김씨가 번호표를 뽑았는데 아침 먹고 왔더니 벌써 7,000번대로 뛴 겁니다. 이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몰려드는데 밤이 새도록 기다려도 아마 모세를 못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2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분명히 사랑했지요. 백성을 정말 아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순수한 동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밤이 샐 때까지 내가 다 만나겠다. 열정도 있었고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드로가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뜻을 품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우리가 순간순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남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양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산양이 가끔씩 절벽 아래에서 이게 떼죽음 당해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스프링복을 연구를 하다가 이 스프링복의 굉장히 독특한 습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산양이 그냥 조그마한 무리로 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산양의 무리가 엄청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산양이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앞에 가고 있던 이 무리가 먼저 풀을 다 먹어버리면 뒤에 가고 있는 이제 무리들이 이제 먹을 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고 있는 이 무리가 조금이라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무리는 풀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뭐가 갑자기 어떤 양이 달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양이 달리면요, 다 같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달리다가 내가 왜 달려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그냥 절벽에서 다 떨어지고 마는, 그래서 많은 양떼가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프리카에 종종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3년도에 런던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런던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맨 처음에 들어온 1등 한 명만을 제외하고 약 5천 명이 되는 선수가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1등 한 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등부터는 다 실적 처리됐다라 그래요. 그 이유가 1등하고 선두하고 2등, 3등 그룹하고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2등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등, 3등부터 그 뒤에 오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똑같이 꼬리지점에 딱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262m가 모자라가지고 1등을 제외한 모든 4,999명의 사람들이 다 실격배되는 이제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하죠.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어서 사회에 나가서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빨리 돈 벌어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푸념들도 많이 있긴 하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 벌어놓은 돈으로 건강에 해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춤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시작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되기 원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멈추시고요. 멈추실 때마다 정말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돌아봄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요, 우리의 일상의 멈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돌이켜본다면요, 이게 또 다른 멈춤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로 뛰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모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 포인트는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장인이 해준 모든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장인이 해준 충고는 간단했습니다. 이 중간 리더십들을 세워라라는 거였죠. 1000명을 대표하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보다 더 일의 경중을 좀 가리게 하고, 그래서 중간 리더십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모세가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간 리더십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충고에 모세가 그대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손짓 한 명이면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리더십이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집트 파라오와 겨루어서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한 그러한 아주 권능 있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광야에 물도 내게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행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죠. 그런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드로는요, 작은 시골의 촌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죠. 시골 촌장, 시골에서 있는 제사장, 물론 장인어른이기는 하지만 시골 촌장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200만 명을 인도하는 리더십과 시골 촌장의 리더십. 그런데 이 200만 명의 리더십이 촌장의 리더십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바보는 자기 길이 옳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 길이 옳다고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분에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곤 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저희 신대원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너 잘못하고 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말이 옳은 말이니까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조언들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 말 듣는 것이 더 어렵지요. 함께 사는 사람들 조언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들으십시오. 제가 결혼하고 알게 된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복 있는 일이다.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나의 삶의 길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과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었지요. 어제는 이제 간만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오후에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요, 오랜만에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와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부터 오후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후에 뭐 하고 보낼까, 이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계획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진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느낀 가장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새삼 많이 깨닫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자녀와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함께 있겠다. 그리고 물론 아내와 함께 있겠다, 자녀와 함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는 거죠. 근데 뭐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생각할 때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이제 아이와 아내와 함께 오후에 함께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이에게 오늘은 정말 즐겁게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겠다 다짐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가고 자꾸 저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아이는 정말 마음에 이제 힘들게 하고 자꾸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꾹 참고 이렇게 오늘 하루는 내가 즐겁게 보내야지, 행복하게 보내야지,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저희 아이가 또 그때도 계속 막 저한테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뭐 목 말라요 하면은 왜 목이 마르는데 아빠한테 물을 떠다 오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물을 떠다 드려야지요. 아빠 배고파요. 조금 전에 분명히 뭔가를 먹고 왔는데 또 배고프다 그러고 계속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뭔 통을 하나 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을 내면서 아빠 이것 좀 열어주세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을 딱 보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비누 거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액체가 담겨 있는 통을 저한테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열어주면은 집안이 난장판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왜 안 되냐, 열어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열어달라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화내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키우지도 않았고요. 살짝 좀 약간의 짜증이 묻어나는 그러한 목소리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 딱, 아빠가 화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드는 거죠, 얘가. 그러면서 갑자기 아무 말 않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가 좀 있으니까 다시 또 언제 그러는지 헬렐레 하고 나오는 저희 아들이었지만,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그 아이의 눈빛, 마치 겁먹은 것 같은 그 눈빛, 그 당황하는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죠. 그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제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오늘은 정말 이 아이랑 즐겁게 보내야겠다,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온 날인데, 오늘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목적하고 온 날인데도 제가 오늘도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일어났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서투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싶다.
아이에게 정말 내 사랑을 쏟아주는 그런 자상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달려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고요. 목적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떨어지면 이 사랑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멈추고 돌아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올바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멈추십시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가? 또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 그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다해서 달려나아가곤 하지만 방향을 잃어버려서 원했던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멈춤의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추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고 때로는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사랑의 마음과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만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